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글 중에서 한 부분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자기 자신까지도 내어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라면 자신을 희생하는 일도 기꺼이 수행하죠. 우리가 참 사랑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식물의 떡잎은 식물이 발아해서 자라는 초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될성물은 나오는 떡잎도 다르다는 말도 있죠. 채소를 심으면 먼저 떡잎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그 위에 새 잎이 나옵니다. 그러면 떡잎은 작아지고 말라갑니다. 그러다가 톡 떨어지기도 합니다. 오이처럼 잎이 마르거나 누렇게 되면 따주기도 합니다. 영양이 아들 순이나 손자 순으로 잘 가서 열매를 잘 맺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식물의 성장을 보면서 부모와 스승의 역할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모의 기쁨은 자녀들이 잘 자라고 뻗어가는 것입니다. 또 스승의 기쁨은 제자들이 잘 자라고 뻗어가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기쁨은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고 그 선한 영향력을 주변에 미치는 것입니다. 사무엘처럼 오전 말씀에 나온 사무엘처럼 거절받은 아픔으로 찾아온 젊은이를 용납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삶이 힘들지 않겠나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울처럼 살면 좋겠습니까? 자기 자리에 연연하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익을 탐하는 삶이 아름다울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알프레드 로드 테니슨의 시가 생각납니다. 화살을 쏘았는데 그 나라가 떨어진 화살을 찾지 못했다. 오랜 세월 흐른 후에 그 화살을 숲을 속에서 찾았다. 이연에서 시는 이렇게 전개됩니다. 친구에게 사랑의 말을 했는데 나는 그 흔적을 찾지 못했다. 어느 날 그것이 친구의 가슴에 꽂혔음을 나는 발견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말, 용납하는 말, 축복하는 말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생각될 수 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없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랑의 말과 따뜻한 눈빛과 섬김의 행동은 자녀들의 삶에 그대로 녹아 들어가서 그들의 인격을 형성하고 삶을 추진케 합니다. 식물이나 채소의 떡잎은 마르고 떨어지지만은 가지의 끝부분은 보면 강한 생명력으로 힘차게 뻗어갑니다. 그래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주님이 그 사랑과 섬김에 맞는 형체를 주십니다. 그 사랑의 말을 하고 위로의 말을 하고 섬김의 행동을 하는 것은 씨앗을 심는 것과 같은데 그 식물에 맞는 형체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가 그 외형은 알 수 없지만 그 속성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썩지 아니할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입니다. 배가 이 항구에서 떠나 바다 건너 저 도시로 간다고 가정해 봅시다. 지구는 둥겁니다. 평평하게 보이지만 크게 보면 이게 둥글기 때문에 그래서 보내는 쪽에서 보면 처음에는 배가 전체가 보이다가 나중에 저 먼 바다로 나가면 배 갑판 위만 보이고 또 더 가면 돛대만 보이다가 나중에는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렇다고 없는 것은 아니죠.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속는 겁니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바다 저편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내는 쪽이 아니라 맞아들이는 쪽, 환영하는 쪽에서 보면 어떨까요? 먼저 저 멀리 돛이 보입니다. 그러다가 차츰차츰 다가오면서 이제 갑판도 보이고 나중에는 배 전체를 보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당신의 그 섬김은 오전 말씀 맥락에 의하면 사무엘처럼 이 청년 거절받은 회사의 팀장에서 과장에서 부장에서 거절받고 상처받고 쥐박히고 그래가지고
또 잘 살아보려는 청년을 이렇게 뿅망치로 때리듯이 이런 사람들을 받아주고 섬기고 함께하는 이런 것이 참 힘들고, 또 사무엘처럼 저녁 노을처럼 이제 사울처럼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죽지만은 이제 다윗을 살려서 다음 세대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받쳐주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이 땅에서 보면은 사라지는 것 같고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많이 모으고 창고를 크게 짓고 많이 쌓아 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죠.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몽땅 다 잃을 수도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불에 타거나 물에 떠내려갈 수도 있고, 설령 시설이 튼튼해서 안전하게 있다고 해도 내가 먼저 목숨을 잃는다면 그 많은 것들이 내 영혼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관직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오라고 부르시면 그 직책이 하나님 앞에 가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며 마칩니다.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큰 자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하는 큰 자는 그 개념이 서로 다릅니다. 이방인들은 다른 사람을 임의로 주관하는 자를 큰 자라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다른 사람을 부리는 사람을 큰 자라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 주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의 삶을 따라서 우리도 상처 입은 젊은이들을 품어주고, 또 연약한 성도를 용납하고 그들이 건강한 신앙인으로 세워지도록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설 때 그분들은 여러분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